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면에 있는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많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아버지 다윗의 유산이라고 해서 우리 세 가지 유산을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는 소원의 유산, 마음의 유산이죠. 두 번째는 승리의 유산, 그래서 태평할 수 있게 되었고, 세 번째는 관계 유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관계 유산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벅차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혼자 다 해낼 수 있을까? 혼자 다 해낼 수 있을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앞에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선뜻 봉사와 순종을 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 프로젝트인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와 목축에는 익숙했지만 대규모 석조 건축,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하고 다듬고 운반하는 기술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할 구체적인 능력과 자원이 부족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안겨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홀로 감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할 동역자를 예비하시고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동역자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준비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기별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히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솔로몬의 요청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심지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히람과 솔로몬의 만남, 그리고 두로와 이스라엘의 우호 관계는 이미 다윗 시대부터 준비되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에도 히람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도와왔습니다. 이미 그 관계가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져 성전 건축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먹기 훨씬 전부터, 심지어 다윗의 시대부터 이미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과 그 관계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는 우연한 만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필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동료와 동역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의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오정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에 만난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지금의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만남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순간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지?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동역자를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 앞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 채워주십니다. 8절과 9절은 히람이 어떻게 솔로몬을 도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면 히람은 솔로몬이 요청한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를 얼마나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즉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9절을 보면 히람은 레바논에서 바다로 목재를 운반하고 있고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를 통해 솔로몬이 지정하는 곳까지 옮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히람은 오랜 세월 축적된 두로 사람의 항해술과 목재 운송 기술, 즉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까지도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산에서 벤 거대한 백향목을 어떻게 바다까지 옮기고 어떻게 뗏목으로 엮어서 파도를 헤치며 목적지까지 솔로몬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할 것인가 하는 그 솔로몬에게 없는 그 노하우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히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쓰임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줄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족함은 히람의 강점으로 채워졌고 반대로 히람에게 필요한 양식은 솔로몬의 곡식과 기름으로 채워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아름다운 동역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사람을 반드시 예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를 알아보고 그와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화목을 이루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화목을 이루는 지혜를 주십니다. 본문의 결론 부분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이 화친과 계약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목재와 곡식과 기름을 주고받는 지극히 현실적인 실리적인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가 히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로 두 사람은 화친하고 계약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협력하는 그 모든 배후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나 협력, 동역을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잘 맞아서 내 계획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로 생각이 같아서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협력관계에 이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맺어지는 그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계산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지만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때부터 이미 히람이라는 동역자를 예배해 두셨고 때가 되어서 그를 솔로몬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없는 그 부족함을 동역자를 통해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성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동료와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여서 나의 강점으로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평생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히람이라는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